이제 우리가 4대 박해 하면은 이제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가 있죠. 하지만 이제 4대 박해 말고도 굉장히 크고 작은 많은 박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정해 박해도 이제 뭐 큰 대박해라기보다도 이제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박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사진에 보이시는 곳은 곡성 성당이에요. 이 정해 박해가 바로 곡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성이 이제 정해 박해 근원지로 이제 정해 박해는 1827년 곡성에서 시작되어서 이 전라도 전역과 경상도 상주, 충청도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약 3개월간 일어난 박해입니다. 그래서 뭐 3개월 하면은 다른 대박해에 비해서는 많이 길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체포가 되었고 또 순교자들도 탄생이 되었습니다. 정해 박해가 일어나게 된 그 근원지는 곡성의 덕실 마을이었어요. 이 덕실 마을이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의뢰 박해. 이 경상도, 강원도의 신자들이 의뢰 박해를 겪었는데 이때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곡성으로 피신한 교우들이 교우촌을 또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성에 오곡면 미산리 그리고 승범리로 피신해 오면서 이 또 다른 교우촌을 형성을 했는데 이제 주로 여기 사는 신자들이 옹기굴이 있는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옹기를 굽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교우촌이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교우촌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옹기 교우촌의 경우에는 이 공동 작업, 공동 노동이 가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옹기굴 같은 경우에는 신자들이 같이 이 옹기를 굽는 일을 했고 또 큰 옹기굴은 그 안에 서적이나 성물들을 숨길 수가 있었고 또 몰래 미사를 하거나 교리 강습을 하는 그러한 장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곡성의 덕실 마을은 그러한 옹기굴이 있는 교우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해의 시작도 옹기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 박해가 1827년 2월 옹기 가마에서 이렇게 옆에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저 그림은 곡성성당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정해 박해에 대한 내용과 이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교우들이 같이 옹기를 꺼내는 일을 공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주막에 교우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일했으니까 한 잔씩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주막이 누구의 주막이냐면은 이제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교인 전 씨의 주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순교자 한 토마스의 아들인 한백겸이라는 신자가 순교자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분은 그렇게 덕행이 뛰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행실이 좋지 못했는데 이날도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술주정을 그리고 그 전 씨의 부인에게 행패를 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전 씨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전 씨가 천주교 서적을 들고서 곡성 현감에게 가서 이 천주교 신자들을 고발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순교자의 자손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라는 사람이 이러한 행패를 해? 라는 마음에서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유박해 이후에 조선에는 척사 유눔이 반포가 되면서 이 천주교 박해가 합법적으로 또 그러한 명분이 가능했잖아요. 그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곡성 현감은 이 고발을 듣고서 천주교 신자들을 다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곡성을 시작으로
장성, 순창, 임실, 용담, 금산, 고산, 전주 등 이 전라도 일대에 천주교 신자들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전라도가 아닌 다른 도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경상도나 서울 등지로 이제 포졸들이 파견되어서 그 신자들을 잡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터진 박해잖아요. 이 조선 조정에서 대대적으로 일으킨 박해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 전라도 전역에 갑작스러운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다빌리 주교님은 맹렬한 충격에 그때를 이제 쓰시면서 맹렬한 충격에 휩싸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주에 갇혀 있는 교우만도 24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잡혀 들게 되었죠. 그래서 감옥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을 분산해서 수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 전라도 전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다른 지역, 이 박해의 규모가 확대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해 박해가 곡성을 넘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상도나 서울까지 확산이 되었고, 이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을 많이 들었던 신태보 베드로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신태보 베드로는 경상도 상주 잣골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해박해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전주로 이송이 되었고, 또 이 신태보 베드로를 체포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앵무당 마을도 습격을 했어요, 포졸들이. 그래서 이때 안군심 리카르도나 김사건 안드레아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양, 저 멀리 서울까지 갔어요. 이 한양에 있는 이경원 바오로도 체포가 되어서 한양에서 전주로 이제 이송이 되었는데, 하루에 100리 이상을 걸어서 전주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월부터 5월 약 3개월 동안 전라도, 경상도, 서울, 충청도 등지에서 체포된 천주교인이 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천주교 신자가 잡혔죠. 근데 이 정해 박해가 굉장히 좀 특이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 500여 명이 체포가 되었는데도 또 그만큼 또 많은 배교자가 나왔어요. 그 배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전라감사, 이 광문의 이 어떤 일들 때문인데요. 이 전라감사 이 광문이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정해 박해를 형조에 보고를 했습니다. 형조에 이렇게 썼어요. 김대권, 이유정, 이유진 등 7명은 이들은 살려야 되는지 죽여야 되는지 이걸 의논하고, 또 이제 이러한 이제 유배를 보내는 이들, 그 밖에 죄인들은 또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처리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정해 박해에 대한 그 결과를 형조에 보고를 하면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조에서는 저 위에 7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형조에서는 그들은 사형에 처하고, 다른 죄인들은 그들의 죄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근데 전라감사 이광무는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사형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사형을 피하고 그런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계속 옥에 수감된 채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또 이 전라감사 자체가 사형을 피하고 했으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배교를 하고 또는 유배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16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6명 중에서 위에 8명, 이경원, 박보로, 김세박, 안군심, 유성태, 김도명, 이성지, 이성삼 등 8명은 옥중에서 순교를 했고요. 나머지 8명은 이제 이재행, 박사희, 김사건, 이런, 신태보, 이태권, 정대봉, 김대건 이제 다 복자품에 오르셨는데요. 이분들은 12년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박해 때 1827년에 체포가 되어서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옥살이를 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기해박해가 돼서야 참수형을 받고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박해가 참 특이한 것이 순교자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배교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러니까 신자들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밀고 하지 않은 이들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박해가 일어나면은 교우들이 고문을 당하고 형벌 문초를 당할 때에 신자들을 밀고 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 형벌을 받다가 사형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정해박해에서는 밀고 하지 않은 신자들도 그냥 유배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옥살이를 계속해서 시켰는데 긴 시간 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배교자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해박해는 이제 배교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옥살이가 이제 보통 10년 넘는 9년에서 13년까지 그렇게 긴 옥살이를 이제 해야만 했고요. 당시 조선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나 또 자연재해 때문에 이 대대적인 박해를 직접적으로 조정해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때 이제 수해가 홍수가 굉장히 크게 났대요. 그때 우리가 의뢰박해 전에도 1814년에 큰 홍수가 나서 기근이 심했잖아요. 그때처럼 이 1827년에도 굉장히 큰 홍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한 자연재해는 이 하늘이 노했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을 달래주는 여러 가지 구제책이나 위무책이 시행이 되었지 박해가 전개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박해보다는 이제 석방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40-50명이 천주교 신자들 40-50명이 석방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 정해박해는 박해의 주관자가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지방관이 주관을 했던 박해라는 점이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수감되고 대부분은 또 배교하고 유배되었기 때문에 이 전라도 천주교회가 당시에 거의 괴멸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정해박해 순교자들은 이제 긴 시간 옥살이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힘든 시간을 견뎌서 기회박해 때까지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해박해 순교자들 과연 어떤 분이 계신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이경원 바오로, 이분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죠? 복자 이경원 바오로는 이제 이경도 가롤로와 이순이 루갈다의 동생이에요. 이제 이경원 바오로는 조금 몸이 허약했대요. 건강한 편은 아니었는데 대신에 이 성격이 유순하면서도 굉장히 강인했고 몸은 허약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형과 누이가 순교한 후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난한 생활을 견뎌야만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신앙을 열심히 지켰고, 또 이분이 이제 22살 때 혼인을 했어요. 근데 이 혼인을 했는데 아내가
어, 성격이 고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약한 성격의 아내를 굉장히 잘 인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몸도 허약하고 또 속병이 있어가지고 이 고통을 인내하는 거를 굉장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그 속병이 있는 것을 전혀 티내지 않고 아무런 불평 없이 화평한 얼굴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자주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을 하시고, 또 이제 비신자들에 대한 전교, 그리고 배교자들을 권면하는 것, 격려하고 하는 데 열중하셨고, 또 이분도 명도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재능이 있으셔서 필사하고 이제 상본을 모사하는 것, 그 상본을 이제 똑같이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필사한 것과 상본 모사한 거를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하상 성인이 북경을 왕래하는 밀사 역할을 할 때에 또 이경원 바오로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또 형과 누이가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순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해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이분이 여러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서적이나 상본 때문에 체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형벌 중에 이제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형벌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약해졌지만 끊임없이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순교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직 형과 누나의 뒤를 따르고자, 그러니까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옥중에서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고약한 성격이었다는 그 아내에게, 그리고 명도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세 통의 서한을 옥중에서 쓰셨고요. 이렇게 옥중에서 네, 당신은 참수치명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선천적으로 약한 육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827년 6월 27일 옥중에서 이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옥중 서한을 남기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열심하지도 않고 체질도 허약합니다. 하지만 구세주의 매맞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묵상하였고 매질할 때마다 예수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인내심이 탁월하셨는데 그 인내심의 까닭은 천주의 은총과 성모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옛날 순교자들이 그 예수 마리아만 외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만을 계속 이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경원 바오로의 모범을 통해서 따라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자 박경화 바오로, 이분의 아들이 복자 박사의 안드레아예요. 이제 박경화 바오로와 박사의 안드레아가 이렇게 함께 이제 순교의 길에 오르게 되었던 건데, 박경화 바오로는 이제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박해가 일어나서 체포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약했어요. 그래서 배교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때 배교한 것 때문에 더욱더 열심해졌다고 합니다. 배교한 것을 보속하고자 더욱 열심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방해가 되니까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와 전교 열정에 열심히 하였고, 이제 충청도 단양 가마리로 먼저 한번 이주를 했는데 이때 벌써 60세가 넘었을 때래요. 그러니까 고령이셨는데요.
60세가 지나서 단양 가마리로 갔고 그 후에 이제 또 경상도 상주 멍해묵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하자마자 그 해에 주님 승천 대축일 때에 체포가 되었는데 이 체포가 되었을 때에 이분이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오늘 가는 길에 천주께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한 것 때문에 이분이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이 되어서 더 많은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박경화 바오로는 내 육신은 관장에게 맡기지만 내 영혼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그 혹독한 형벌을 다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미 고령이셨는데 이 고령인 이 몸이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자신의 몸보다도 다른 교우들을 격려하고 더 돌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대구로 이송이 되었고 그 대구 옥에서 노령과 혹형으로 이제 옥사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옥을 봉락소로 생각하시오. 네. 사실 순교자들이 옥살이 하는 게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왜냐면 밖에서 형벌을 받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옥중에서 견뎌야 하는 이제 굶주림, 갈증, 그럼 이제 위생적이지 못한 것들, 이제 이 형벌로 인해 썩어가는 몸,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이 옥을 봉락소로 생각하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옥이라는 형태에 우리가 갇혀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옥살이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양살이 중에 있구나 라고 느끼는, 내가 지금 박해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복자 박경화 바오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을, 이 시간을 봉락소로 생각하자. 그리고 저 오른쪽에 밑에 그림 보면은 무슨 이제 좀 재밌는 그림이죠. 이 박경화 바오로가 한 번은 관장의 명령에 따라서 한 승려랑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박경화 바오로의 설명이 막힘없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포졸들이 천주교가 참된 종교구나 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블리 주교님은 나중에 이 박경화 바오로를 이제 참으로 세속을 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은 복자 김세박 암브로시오 순교자입니다.